읽어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고린도전서 14장을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열병식 또는 사열식 이런 걸 보면 정말 질서정연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무슨 행사하면은 이런 열병식, 사열식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연습해야 되거든요.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는지 오와 열이 딱 맞아야 되니 그래야지 보는 사람이 이게 참 멋지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제복을 입고 구령에 맞추거나 또 음악에 맞춰서 행진을 하거나 참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질서정연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록 질서가 있고 어떤 절도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동생이 이제 군대 가서 6주 훈련 마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면 가가지고 여기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런 거 모르시나요? 그런 걸 해요. 제가 군대 갔으면 이제 다 끝나면 부모님들이 이제 오면은 거기서 이제 열병식 같은 거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동생 할 때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걸 보는데 너무 짠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해봤으니까 야 저거 하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열병식, 사열식 그런 거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멋있다. 오와 열이 딱딱 맞는 거 북한 애들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야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야 저거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수만 명이 구령에 맞춰서 열병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질서를 만드실 때 이렇게 그렇게 질서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질서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질서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런 획일적인 질서를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질서는 그야말로 다양성의 질서이고 또 통합성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수없이 많지만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다 질서가 있어요. 천문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주기적인 거잖아요. 어떤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 가운데서의 조화와 통일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교회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듯이 교회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질서가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타일의 질서를 자꾸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주도하는 그 사람의 질서가 배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런 질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질서가 아름답게 들어가는 하나의 형태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틀에 박힌 예배, 정형화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는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 아래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또 각자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가 아름답게 드러나고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절이지만 교회가 드리는 그 예배의 어떤 풍성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초대교회가 드렸을 그 예배,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찬송시도 있고, 그 찬송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시편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주로 찬송을 했지만 뭐 또 다른 찬송시를 지어서 부른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시편을 가지고 부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찬송시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또 선포되는 말씀도 있고 또 계시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 충만한 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방언도 있었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오늘은 좀 예외잖아요. 오늘은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드려지는 그 예배, 뭐 찬송 한두 개 부르고 뭐 그렇게 이제 설교자가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는 그런 어떤 이 정형화된 예배보다 훨씬 다양한 예배, 풍성한 예배가 초대교회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릴 때 궁극적인 모습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져 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 빚어져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이 어떤 역할을 또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 이걸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구나. 아, 나에게 이런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 초대교회에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장부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런 풍성한 예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한두 사람이 이 예배를 끌고 가고자 하거나 그 예배를 소란스럽게 만들 때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가 그 아름다움과 또 풍성함과 다양함과 조화를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론이 뭐냐? 40절 말씀이에요.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40절 구절을 딱 읽으면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설교 끝입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예배, 은사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성찬하고 예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 주는 그 아름다움이 질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질서. 무질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품위를 지키고 어떤 질서를 지키면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결론을 맺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무질서하게 드렸다라는 거죠. 몇몇 사람은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수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도 조심해서 해라. 각자 가지고 온 음식을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나눠 먹지 내 음식이라고 이렇게 막 배부르게 먹고 술에 취해서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공예배에서 방언도 크게 하며 은혜 받았다고 내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려고 드러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결국 가장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방언에 관한 얘기가 특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의 말씀처럼 그런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이나 계시의 말씀이나 이 모든 은사들을 은사답게 활용하고 은사답게 쓰기 위해서는 그 은사의 기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그 자체도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불순한 동기로 쓴다면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쓰지 않는다면 내 자랑이 되고 말면 그게 내 행동이 예배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요인이 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여러분 27절 28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을 하고 싶거든 그 방언을 자기가 통변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통역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방언하고 그럼 통역해주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으면은 다른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 회중 앞에서는 회중 앞에서 방언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려면 여기 방언 통변하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방언을 하고 통변하고 또 한 사람이 이 정도 하고 많아야 몇 사람? 두세 사람 정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방언을 통역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혼자 하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하든지. 그렇게 방언을 남들 앞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은밀한 관계를 이렇게 남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방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9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금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회중 앞에서 공예배 가운데 적절치 못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29절 30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설교라고 푼다면 더 혼란스럽겠지만 어쨌든 예언도 설교도 예언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도 둘이나 셋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하는지는 그건 분별하는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영.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이렇게 함부로 전할 때 여러분들 이게 분별하는 영이 없으면요 그냥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계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전할 때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와서 전할 때 대개 그 말씀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물론 그랬을 수 있는데 이게 영 분별하는 은사가 없으면 이게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이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환자들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원에 가보면은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 계시의 말씀이라고 다가와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90% 이상이 사기꾼들이 많아요. 여러분 많이 속입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걸 뒤에서 이렇게 옆에서 듣고 있다가 메모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 기도를 응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기꾼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가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영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서도 안 되고 그걸 또 그냥 고지고대로 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까?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도 말하고 캐논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캐논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 치수제는 자 있잖아요.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진단하는 하나의 잣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식이 없으면 성경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금방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가 와가지고 어떤 자매한테 그러더래요. 자매님하고 결혼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혹시 누가 이런 음성 들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과감하게 거절하세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잖아요. 내가 들어야지. 그 사람이 들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동일하게 음성을 주시지 않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셔야죠. 어쨌건 여러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도 그만두듯이 예언하는 사람도 또 누군가에게 예언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말씀을 주셨다면 그 한 사람은 잠잠하라는 겁니다. 앞에 먼저 하던 사람들은 한 사람이 줄곧 얘기를 하지 말고 누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게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고 이게 정해진 설교자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은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까? 하면 앉아있던 회중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제게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을 또 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그런 이게 서로 나누며 풍성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무질서로 가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곁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31절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란 이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보세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교회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만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님이 가르치는 것, 또 주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공동체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뭘 얻을 게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놀라운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정말 활짝 꽃피도록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각자가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 갈 때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32절과 33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도 다른 영적인 어떤 질서 속에서 큰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누군가 성령 받은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누르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졌건 간에 그 은사가 한 공동체를 지배하는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로서 조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죠. 뭐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가 이 공동체의 질서를 혼자서 자주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서 빛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분이십니다. 공허 가운데서 우리에게 의미와 사랑으로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공허해요. 무의미해. 나는 공허, 무의미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신기하게 내 삶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딱 정확하게 잡히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어둠이 물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공허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에 주님이 계실 때는 그런 보이지 않는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시면요,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무슨 담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어서 뭐 질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 있는데 얼마나 다양한 질서, 또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품이 있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질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권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알지 못하는 질서가 그냥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내고도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요, 보세요. 다른 데는 돈 많이 내면 목소리 커지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교회도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헌금 못 내더라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우리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이상한 질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다음 34절 35절은 사실 이 말씀, 이 34절 35절은 중간에 이렇게 그냥 툭 끼어들어서 문장 전체의 흐름을 끊어놓는 그런 맥락입니다.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야, 이걸 근거로 해서 여자는 설교해서는 안 된다, 여자 목사 세워서는 안 된다, 이제 보수 교단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자는 교회에서 절대로 떠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들어갔는지에 대한 그 견해는 아주 많이 상반이 되어 있습니다. 주석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얘기는 뭐냐?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후대의 사본을 카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중간에 집어 넣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상당히 근거 있는 그런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자들이 말하는 걸 허락했습니다. 허락했어요. 여자들이 예언하는 것도 허락을 했습니다. 다만 머리를 가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가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었죠. 예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를 가리라고 말한 사람이 갑자기 잠잠하라, 여자는 집에서만 얘기해라,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성경 사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본에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본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문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학문의 한 영역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바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바울이 앞서 얘기했던 것과는 상반된 논지고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고지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여기 주석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건 필시 바울 신학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교회가 어지러워지면서 이걸 삽입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을 조금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37절이 사실은 33절 뒤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37절, 38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말씀이 33절 뒤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쭉 얘기를 해왔는데 누구나 자기가 너무 성령 충만하다, 나는 너무 영적이다 생각하거든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 가이드라인을 반항할 일이 아니라 순종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이거 받아들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한 표현이죠. 강한 표현. 어쨌든 자, 바울도 성령 충만한 분이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다면, 같은 한 성령 안에 있다면 상반된 견해가 생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아까 앞서서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방언은 내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더 많은 은사를 구해라. 이런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절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교회 혼란들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러냐? 사실상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딱 들어가면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사랑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질서가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면 만약 질서를 잃어버렸다면, 만약 교회에서 막 고래고래 소함 지르고 고함 지르고 이렇게 싸우고 교회가 확 쪼개져 가지고 두 곳으로 원수지간 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죠. 저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일 수 없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느껴져야 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라고 아무리 이렇게 교패 붙이고 교회라고 그렇게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교회일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회 되어가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용인제일교회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냄새가 진하게 나는 그런 시끄럽고 정말 소란스럽고 그저 싸우고 사타질하고 원수가 되는 그런 원수지간 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질서가 지배하는 그런 질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자녀를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원리가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끌고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면 천국이 거기 있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느 누구든 어떤 은사를 가졌건 어떤 모양으로 모였건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의 질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회가 인위적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하나님이 이 땅에 회복하고자 하는 그 질서를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